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 지난주 이어서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거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보의 습득이나 우리의 알매 지적 호기심을 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잘 심겨져서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과 윤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또 이 말씀의 힘에 의해서 살아감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복된 생애를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아름다운 교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족이라면은 자기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지요.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또 한 가정의 가족 구성원이고 또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거나 또 아니면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가? 또 교회는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가? 이 마음 없으면은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에 대한 개념이 자꾸만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좋은 건물 짓고 화려한 프로그램 하고 거룩한 예전 행하여지고 이런 형식에 치우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없는 자와 있는 자가 더불어 살아가도 불편하지 않는 나라여야 됩니다. 여러분, 요 개념 꼭 가져가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데려간다는 말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오신 것을 알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원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이야기한 대로 있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부자가 다니기에 불편한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주눅들지 않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교회에 다니면서 주눅들면은 잘못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모였을 때 부자는 거들먹거리고 가난한 형제는 주눅들면은 그건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집안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그 의식도 없이 함께 사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한 것은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고 믿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조금 의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자본주의라는 틀 속에서 우리가 살지요. 읽어보라 했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사는 땅이 어떤 틀 속에서도 사는가도 모르고 사니까 힘든 겁니다. 20세기, 21세기, 20세기 말에 공산주의는 무너졌지만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다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서 출발이 됐는가 하면은 없는 사람도 살 수 있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었지요.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속에 있는 욕망을 몰랐기 때문에 70년 만에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잘 부추겨서 성장을 하려고 했는데 인간의 끊없는 탐욕 때문에 자본주의는 비틀거리고 휘청거립니다. 실질적으로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는 이미 자본주의는 실패했다 선언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수정되잖아요. 자본주의였다가 수정 자본주의로 갔다가 자유주의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불완전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 자본주의를 대체할 경제 체제가 없기 때문에 이걸 수정해 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영원한 진리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뭔지 신학자들도 관심도 없고 목사도 관심이 없고 교인들도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마 하늘에서 통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통곡이 있으니까 땅의 백성들의 통곡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상한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인간의 삶, 인간의 실존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예전에 홍수 이전에는 우리가 초등학교 자연 시간에 배운 듯이 수렵 채취의 시대였어요. 농사 짓는 거 없습니다. 그저 따먹으면 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창세기 8장 22절에 보세요. 홍수 이후에 무엇이 생겼는가 하면은 농경이 시작이 된 겁니다. 8장 22절에 보면은 심음과 거둠, 또 낮과 밤, 그리고 겨울과 추위와 더위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홍수 이후에 농경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시작된 농경은요 17세기까지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는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 무렵부터 계몽주의, 여러분 이런 것도 아시는 것이 중요해요.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사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신본주의가 무너졌어요. 인간의 이성이 발달을 하니까 자연히 과학이 발달한 겁니다. 그 과학의 발달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을 일으킨 겁니다. 이 산업사회가 되어지면서 인류는요, 유사 이래 없는 풍요로움을 겪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요즘 뭐 TV 보니까 광고도 나오대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했지만은 옛날에는 그저 쌀, 벼 심어서 농사 지은 거 나오는 거 가지고 뭐 적당하게 비 주고 비가 잘 내리면은 풍년이 되고 이래 됐는데 과학과 산업이 발달하면서 종자 개량이 돼 가지고 통일벼가 나왔을 때 생산량이 3배나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없어졌다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산업이 발달을 하니까 굉장히 풍요로워졌다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경제의 체제가 바뀌어진 겁니다. 농경시대까지는 대부분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물물경제예요. 뭐 화폐가 있기는 있었지만은 근본이 화폐로서. 그때는 여러분 생산량이 일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물경제를 했지만 산업화가 되면서 생산량이 엄청 많아지니까 물물경제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인간이 화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자본이에요. 그러면 이 화폐를 만들어내서 돈으로 주고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제를 떠나다 보니까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이제는 점점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각했던 사람들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 중에 하나가 절대로 인간은요, 선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와 법으로도요, 인간은 이상형을 만들어갈 수 없어요.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의 착각이 뭐냐면은 제도나 법이나 예전을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 사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건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월급이 많이 올라도 물가는 더 오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여러분 그래서 있는 쪽으로 돈이 자꾸 몰리는데 거기에 어떠한 금융제도와 법을 만들어도 빠져나갑니다. 어째야 되는가? 신본주의로 가야 돼요. 하나님 무슨 줄 알아야 돼요. 이성의 발달을 하고부터는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교인하고 지금 교인의 차이는 보면은 지금은 하나님을 발가락 사이 때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두렵다고 할 때에 공포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대상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이에요.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신본주의로 돌아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속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11장 그 앞에 지난주일 말씀대로 애굽 땅은 신이 필요 없는 땅이라고 그랬죠. 나일강의 범람으로 해서 얼마든지 인간이 훌륭한 왕을 뽑고 요셉 하나 뽑으니까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과학의 발달. 그러나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에서 모든 비를 흡수하는 땅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면은 12절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돌보는 땅은 이 땅이라고.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을 복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가장 큰 로망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복이 아니라 말입니다. 신명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안 돌봐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주시하는 삶이에요. 이거 놓친 거예요. 이거 놓친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참 남들보다 통장의 액수가 적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안 돌봐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암만 많아도 이 돈이 내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믿음이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함몰된 한국 교회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복 받았다고 해버리니까 누림과 나눔이 나오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신본주의 하나님만을 볼 수밖에 없는 땅인데 그 땅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모세가 또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애굽에는 우상이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들어가자마자 사사기의 혼란이 시작이 되고 역사서에 보면은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유대교, 우상 숭배하는 유대교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야. 왜?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하나님 믿었지만은 있는 사람은 배 터져 죽고 없는 사람은 배 굶어 죽는 그런 땅이 됐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불과 30년이 지나면서요, 교회는 또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만큼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인간의 매력적인 종교입니다. 솔직히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싶지요? 왜 부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틀 속에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싶지요? 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이 뭔지 여호와 신앙이 뭔지를 저는 한국 교회가 모른다고 생각해요. 감히.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분 세속화됐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교회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응? 교회 여러분 500명만 모여보세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 굴러서 성장해 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교회인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상이 뭔지 그런 것이 한국 사회에서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왜 우리는 글자 하나에 그리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느님은 천주교가 말하는 거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만든 신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나를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자기가 만든 우상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요? 모르겠어요. 그런 학문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탄학을 전공한 신학자의 책을 내가 읽었어요. 읽으니까 세계적으로, 벌써부터 잘못된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보고 있더라고. 세계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탄이 7마리 있대. 예수를 불러도 내가 만든 신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분별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러려면은 이름 가지고 안 해요. 속 내용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김종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를 아는 겁니까? 나 자신을 아는 자가 아는 자지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도 12장부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늘을 두려워하되 여러분들은 무엇을 경외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아시려면은 제가 이런 매뉴얼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가세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신에 대한 인식이 있는 자, 관계론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영혼육 나누면 안 되고요.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이번 한 주간에 읽었는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장로교의 기초서였던 최고의 신학자, 신구약을 완전히 주석했던 그 신학자 딸이 복음을 새로 알고 아버지를 비판한 책입니다. 아버지는 칼빈주의, 개혁주의가 아니고 유교적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간의 전부 존재론적이에요. 헬라 철학이에요. 예수님이 올 때 헬라 사상이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그 사상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신에 대한 인식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동물은 신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 재산 걸고 내가 내기 한번 할게요. 동물이 기도하는 모습 사진 찍어 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몽땅 드릴게요. 어떤 동물이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원신이라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원신이 살았던 데도 보면은 제단이 있어요. 여러분,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 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신인식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자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은 욕심이거든요. 왜?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제한된. 나는 언젠가는 죽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제나 사라지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게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주장. 이 두 개가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 잘 아셔야 됩니다. 종교,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 최고의 가르침, 이건 윤리입니다. 진짜의 종교는
자기의 주장을 자기가 인식한 신에게 비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나가다가 큰 고목이나 성황당 신인식을 하니까 자기 주장 뭡니까? 내 사업 잘 되기를 바란다. 이래가지고 빌잖아요. 그 비는 기도가 예배라 말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신앙체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아무리 그 비는 대상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예수님이라 부르고 삼위일체라고 부른다고 해도 그거는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그런데 인간의 구미에 참 맞지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릴 때 안 그랬어요? 어릴 때 제일 갖고 싶었던 게 뭐예요? 네? 저는 어릴 때 제일 갖고 싶었던 것이 도깨비 방망이에요. 겁나어라 뚝딱 하면 나오지요. 어떤 교회에 많이 모입니까?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 교회에 많이 모이잖아요. 그건 인간이면 허상입니다. 허상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자기 주장이 없어집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게 있느냐고? 산 사람이 어떻게 원하는 것이 없느냐고? 예. 모든 사람은 여러분 생명이 강할수록 원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는 세상을 가지고 싶었다가도 나이가 들면 점점 가지고 싶은 것이 없어지는데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만족이 오는 겁니다. 희한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예요. 희한한 세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우주보다도 크다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요, 한순간에 우주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그 큰 마음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어떤 물질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조금 채우면 더 갈증이 나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이 더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에로스라는 겁니다. 공부도 못하는 애들은 공부에 대한 지적 갈망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 공부 맛을 알면 그때부터 허겁지겁 공부하려는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운동 능력이 없는 사람은 운동 마음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면 중독되지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맛을 보여줄 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에로스라는 거예요. 무엇의 가치를 느껴서 가지려고 하는 욕구. 근데 어릴 때부터 인본주의 교육이 우리나라는 가치 있는 것의 가치를 느끼고 맛을 보게 해야 되는데 가치 없는 것의 가치를 느끼고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공부도 지식의 가치를 느껴야 되는데 지식의 가치보다 뭘 느껴요? 남 이기는 데 가치를 두게 합니다. 등수. 그러니까 애들이 참된 가치를 쫓아서 살지 못한단 말입니다. 교회조차도 그렇단 말입니다. 이 넓은 마음을 인간의 마음보다 더 큰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우는 순간 만족이 오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종교적인 몰입 현상으로 가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내가 원하는 게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감히 저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오늘 설교한 겁니다. 11장은. 한국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스토커들만 있어요. 우상은 스토커입니다. 참 하나님 만나면 팬이 됩니다.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굉장히 잘못된 책입니다. 팬만 되면 제자 됩니다. 팬이 안 되고 제자가 되면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스토커짓 하는 신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는 팬입니까? 스토커는 불행합니다. 스타 때문에. 팬은 자기의 스타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스토커는 자기를 따르는 그 우상에게 집착을 하고 그로부터 뭘 얻어내려고 합니다. 진정한 팬은 자기가 섬기는 스타에게 섬김이 일어나는 거지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루려고. 목사의 딸 거기에 보면은 참 착한 목사 딸이었어. 저는 못된 목사 아들이요. 한국 교회의 자기 아버지는 어떤 분으로 표현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스토커죠. 그 아버지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팔을 비틀어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어내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미국 가서 덴버 신학 가서 참 하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몰라도 하나님 팔 비틀려고 하지 마세요. 스토커입니다. 하나님 팬이 되세요. 제가 한 2년째 못했는데 그 전까지는 좀 편해졌는 모양이죠. 1년에 열흘씩 금식기도 했는데 강남 금식기도에서 하면서 쭉 이렇게 체력을 위해서 그 위에 하악산도 가고 강변 걸으면 좋습니다. 걷다가 좀 내려오니까 문주란이가 하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예전 이야기입니다. 들어갔더니만 사람이 가득 차가 있어요. 가는 그 날이 문주란 팬 미팅 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문주란이가 어느 시대의 문주란입니까? 30년, 40년이 흘렀는데 여수, 목포, 부산, 대구 혼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저 문주란이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요. 자기네들이 각자 다 준비한 거 가져와가지고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문주란이 때문에 한 가족과 같이 나누면서 파티를 하더라고요. 팬이시요. 스토커는요, 끈질기게 쫓아가서 자기의 집착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이 매뉴얼로 여러분들이 믿는 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짜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 한자만 들어도 행복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누구 하라고 하지 않아. 팬미팅에 누구 하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래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자신의 누림과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팬은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손가락질 하는 대로 움직이더라고요. 문주란의 한마디에 까르르 하고 문주란의 한마디에 모든 걸 다 움직이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12장부터 이제 26장까지는 십계명의 구체적인 시행령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인데 그래서 마지막 오늘 거기에 보면은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면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짐이 아니고 그 짐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참 가벼워집니다. 참 가벼워집니다. 남에게 나눔이 짐이 아니고 행복이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복과 저주가 너 앞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복과 저주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여러분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느냐, 그 선택에 복이 되고 저주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성경 본문 또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2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뭐 하면은 복이라고요? 들으면 복이라고.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자기 가치관으로서 설교도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면서 들어요. 그러니까 본 어게인이 안 일어나는 거죠. 본 어게인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얼마나 교만하고 고집이 센지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굴복을 안 하니까 그 나라 경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자기 주장이 복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그러면은 자본주의의 모든 병폐는 한순간에 치유가 됩니다. 한순간에. 우리나라 재벌들, 우리나라 정책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그 법을 실천하는 장관들, 공무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고 나의 존재를 통해서 백성들이 행복한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성공한 사람들 존경받고 없는 사람 무시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그래야 됩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대로 사용하려고 하세요. 그게 시행령입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러려면은 시행령 12장에 들어가자마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 스토커입니다. 하나님 팬 되세요. 하나님 팔 비틀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얼굴만 쳐다봐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삶.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우상 숭배를 벗어버리고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잠잠히 기뻐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그 피눈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진정한 편이 되어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다가 죽어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